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루의 피로를 풀며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위안을 드리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합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보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노년을 결코 슬픈 시기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노년을 인생의 완성기, 진정한 지혜가 꽃피는 황금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성공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 함께하는 사람의 소중함,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노년은 집착을 내려놓기에 가장 좋은 시기니 그러므로 노년은 축복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평화와 기쁨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 듦의 진정한 의미.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든다는 것을 쇠퇴로 생각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 듦의 한 측면만을 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와 함께 흐르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변화입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듯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젊음의 봄과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성숙의 가을과 지혜의 겨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각 계절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생명의 기쁨이 있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의 기쁨이 있고 겨울에는 고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을 수 있고 새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손자의 얼굴을 한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을 찾아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습니다. 젊은 제자들처럼 하루 종일 수행할 수도 없고 먼 길을 걸어 포교할 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는 발로 길을 걸었지만 이제 그대는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는 많은 말로 가르쳤지만 이제 그대는 존재 자체로 가르칩니다. 그대의 고요한 눈빛, 평화로운 미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함에서 있음으로 이동합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저 평화롭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명예를 채우고 재산을 채우고 인정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데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무언가를 담을 수 없다. 컵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집착과 욕망을 비워내라. 그러면 그 자리에 평화와 지혜가 찾아올 것이다. 노년은 비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성공, 타인의 인정, 물질적 풍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이 올까요? 평화가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아름다움, 차 한 잔의 고요함, 그리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의 소중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나이 들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를 배우는 시기에 있다. 나는 지금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젊음을 자랑하고 지혜로운 자는 나이 듦을 축복한다. 왜냐하면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지혜는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 듦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을 때,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울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렇다면 노년과 집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노년은 집착을 내려놓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집착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 외모에 대한 집착,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집착.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갑니다. 이것을 슬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자유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부유한 상인이 나이가 들어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 큰 집, 사업체를 걱정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헛된 것이 되는가? 그의 아들이 부처님을 모셔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병상의 상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왜 그 사이에 잠깐 동안 손에 쥐었던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그것들은 원래 그대의 것이 아니었다. 그대가 잠시 맡아 관리했을 뿐이다. 상인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남은 날들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잠시 빌린 것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이 몸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노년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영원히 내 것이라는 환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이것을 슬픈 진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해방의 진리로 가르치셨습니다. 왜일까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에 집착하지 않으면 재산을 잃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예에 집착하지 않으면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에 집착하지 않으면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무언가를 꼭 쥐고 있을 때 그대는 그것의 노예다. 하지만 그대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대는 그것의 주인이 된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게 되고 그것에 묶이게 됩니다. 반대로 내려놓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무상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변화의 하루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나도 흘러가고 내 주변의 모든 것도 흘러간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집착은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감사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집착하는 마음은 작아집니다. 셋째,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것을 집착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꼭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작은 도움이면 충분합니다. 나누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주어진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집착을 녹입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것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에 가질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숨, 지금 이 순간의 평화, 지금 여기 있는 것에 감사함. 현재에 완전히 머물 때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온전히 살아라. 노년은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보십시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오직 오늘만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느껴보십시오.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산책하며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집중해서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집착 없이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자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다.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다. 오직 평화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도 이런 평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집착을 조금씩 천천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법.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현재의 머무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계획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쫓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을 깊이 관찰하라.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다. 노년은 현재를 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학업, 취업, 결혼, 육아, 노후 준비.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늙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늙어서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미래가 길든 짧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다면 미래가 하루든 100년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도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망치는 것보다 확실한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티에스에이티, 즉 마음 챙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을 쉴 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걸을 때,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먹을 때, 내가 지금 먹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간단한 것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고, 걸으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곳에 진정한 삶이 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저기에 있다면 그대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를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일어납니다.
과거의 호흡은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의 촉감, 햇살의 따스함, 새소리, 차의 향기, 이불의 부드러움.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감각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로 돌아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식사를 할 때 천천히 음식의 맛을 느껴보십시오. 차를 마실 때 온기와 향을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할 때 발바닥에 느껴지는 땅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감각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 완전히 현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하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되 그것을 온전히 하십시오. 차를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차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넷째,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꾸 과거나 미래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현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과거는 지났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가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다.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라.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이 가르침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계획하고 걱정하고 어제를 후회하는 것입니까?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면 먼저 몇 번의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이 순간에 감사하자. 창문을 열면 잠시 멈춰서서 바깥의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현재를 사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라도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자는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고 미래의 두려움에서 자유롭다.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다. 노년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현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십시오. 아침의 첫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편안한 침대, 좋아하는 음악.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십시오.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노년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차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행한 노년은 잃어버린 것을 세고 행복한 노년은 가진 것을 셉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형편이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항상 불평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힘이 없다. 젊었을 때처럼 일할 수 없다. 내 건강은 예전 같지 않다. 내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나는 외롭다. 두 번째 노인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다. 숨을 쉴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밥을 먹을 수 있다. 하늘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 두 노인을 만나셨습니다. 첫 번째 노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노인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호흡, 햇빛, 이 모든 것이 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두 사람의 형편은 같지만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한다.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항상 풍요롭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항상 가난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 건강, 힘,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이득이고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벌고 명예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통증 없이 누워 있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감사한 것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 따뜻한 햇빛, 친구의 전화, 좋아하는 프로그램, 편안한 낮잠. 매일 이렇게 감사한 것을 세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대부분 비교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부유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인다. 이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라. 다른 사람의 길과 비교하지 말라. 각자의 길은 다르고 각자의 속도도 다르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대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십시오. 작년의 나보다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니까요. 셋째, 작은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만 찾다가 작은 것들을 놓칩니다. 하지만 삶의 진정한 행복은 작은 것들에 있습니다. 아침의 신선한 공기, 차 한 잔의 따스함, 부드러운 이불, 창밖의 새소리, 손자의 웃음소리. 이런 작은 것들에 주목하고 그것들에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행복을 추구하다가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말라. 작은 행복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된다. 넷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병이 들었다면 그것은 건강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관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경험에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배움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노승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몸이 아프고 외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대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에 감사하라. 그것은 그대가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씀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 심지어 고통조차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무감각한 것보다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느낄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살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살 것인가, 무엇이 없는지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있는지 감사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항상 풍요롭다. 그의 마음은 평화롭고 그의 삶은 행복하다. 오늘부터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밥을 먹으면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잠자리에 들면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할 것입니다. 같은 삶이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가 보는 렌즈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렌즈로 보면 모든 것이 선물로 보입니다. 고독을 평화로 바꾸는 지혜.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고독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하여 떠나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이고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고독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부처님 자신도 자주 홀로 명상하셨습니다. 숲속에서, 동굴에서, 나무 아래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항상 법과 함께 있고 진리와 함께 있고 이 우주의 모든 존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외롭지 않다. 이 말씀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연결됨을 느끼지 못할 때 생깁니다. 자신과의 연결, 자연과의 연결, 우주와의 연결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반대로 이런 연결을 느낄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독을 평화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혼자가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이 나를 평화롭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며 자신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친해지면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평화롭습니다. 둘째, 자연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숲, 강, 산, 나무.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스승이었습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늘, 바람, 구름, 새, 꽃, 나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혼자 있을 때 창밖을 내다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밖에 나갈 수 있다면 잠시라도 산책하십시오. 나무를 만져보십시오. 꽃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자연과 교감할 때 우리는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입니다. 셋째,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는데 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외로울 것이다 하고 미래를 두려워할 때 외로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외로움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머물 때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넷째, 자비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 명상은 외로움을 치유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말하십시오.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평화롭기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 가십시오. 이웃,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까지,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체를 향해 말하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이렇게 자비 명상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광대한 생명의 그물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은 마음의 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명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글로 남기십시오. 손자들에게 줄 선물을 만드십시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의미 있는 활동에 몰입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승이 혼자 외딴 남자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이 그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너무 외로울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그 노승을 찾아가 보니 그는 매우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혼자 계시는데도 이렇게 평화로우십니까?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아침마다 새들과 대화하고 오후에는 나무들과 친구가 되고 저녁에는 별들을 바라본다. 나는 하루 종일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됨을 느끼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자연과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자,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다. 그는 어디에 있든 평화롭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고독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평화롭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신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깨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용서와 화해.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후회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잘해줄걸.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도 기억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짓을 했어. 나는 그때 너무 억울했어. 아직도 그 일이 생각나면 화가 나. 이런 후회와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손만 데일 뿐이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한 번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노년은 용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 삶의 끝이 보입니다. 원망과 후회를 안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평화롭게 갈 것입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형제와 싸우고 지냈습니다. 부처님, 제 동생이 저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이 원망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30년 동안 그대는 무엇을 얻었는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잃었습니다. 동생도 잃었고, 평화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지만 부처님,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가 한 일은 정말 나빴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한 일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그 일이 더 이상 그대의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노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찾아가 화해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안고 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도 불완전한 인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무명 속에서 헤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자신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무지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용서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둘째, 자신도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 셋째, 용서가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용서해야 해 하고 자신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십시오. 먼저 나는 용서하고 싶다고 마음먹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언젠가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용서했구나. 넷째, 자비 명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 명상은 용서를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평화롭기를,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이 말이 진심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이 명상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완전히 용서한 때입니다. 다섯째,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좋은 부모였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비를 걱정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의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어도 그때 알고 있던 것, 가지고 있던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불완전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나는 실수했지만 그것으로부터 배웠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한다. 이렇게 자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가장 높은 지혜의 표현이다. 용서할 수 있는 자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다. 노년은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삶의 끝이 보입니다. 원망을 안고 갈 것입니까? 평화를 안고 갈 것입니까? 오래된 갈등이 있다면 이제 화해할 때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이제 용서할 때입니다. 자신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이제 자신을 용서할 때입니다. 용서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의 표시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용서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상처, 작은 원망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점차 더 큰 것으로 나아가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죽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것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그대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가 더 깊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념처라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미루지 않고 지금 살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언제 죽을 것 같은가? 글쎄요, 아마 50년쯤 후에 죽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다른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마 10년 후에 죽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또 다른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이 순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진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가 있는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나라는 형태를 가졌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둘째, 매일 죽음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후회는 없을까?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을까? 이런 명상을 하면 우리는 더 진정성 있게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사랑, 감사, 친절에 집중하게 됩니다. 셋째, 미련을 남기지 않도록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해야 할 것은 말하고, 해야 할 것은 하고, 주어야 할 것은 주어라. 그러면 죽음이 와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친절은 오늘 베푸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언제 죽음이 와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년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 가족과의 시간, 성취했던 일들, 배웠던 교훈들, 이 모든 것을 돌아보고 정리하십시오. 자서전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 평화로운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놓아야 할 것을 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은 모든 것을 놓는 것입니다. 몸을 놓고, 재산을 놓고, 관계를 놓고,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까지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물질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놓으십시오.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통제하려는 욕구를 조금씩 놓으십시오.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집착을 놓으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하면 마지막에 모든 것을 놓는 것도 더 쉬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임종의 순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조차도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도 늙고 병들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미 모든 집착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죽음을 선생님으로 삼으십시오. 죽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죽음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인 자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산다. 노년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일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기를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더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죽음을 명상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무엇을 놓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비록 짧더라도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날들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축복.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나이 들매의 의미부터 시작하여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고 감사하고 고독을 평화로 바꾸고 용서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법까지,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압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지혜는 노년에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었으되 지혜롭지 못한 자는 진정으로 늙은 자이고, 젊으되 지혜로운 자는 진정으로 젊은 자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시기를 살고 계십니다. 이 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로 남은 날들을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계십시오.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가벼워질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은 오늘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자신도 다른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평화롭게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았고, 잘 사랑했고, 잘 배웠다면 그는 잘 죽을 수 있다. 여러분의 노년이 이런 노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살고, 잘 사랑하고, 잘 배우는 노년. 그리고 때가 되면 평화롭게,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 노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행복한 노년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평화와 기쁨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은 날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